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때를 1885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1885년 4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38년인데 복음의 대수가 가장 오래된 가정은 한 몇 대 정도 되었을까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한 7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신앙의 세대가 7대 되는 가정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예, 손드문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세대가 5대째만 되어도 엄청난 가정입니다. 3대째만 되고 모든 가족의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 엄청난 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이제 신앙의 1세대인데 어쩌지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가시면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 신앙의 세대가 13세대나 18세대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신앙의 유산을 3대째 흘러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3대째, 4대째 돼도 모든 자손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꼭 엇나가는 자녀들 한두 명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언급되는 그 말씀의 기준을 출애굽 광야 세대를 기준으로 잡아도 광야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3세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의 세대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또 그 세대들의 신앙의 특징, 그 세대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수아와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세대입니다. 한 절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절은 요수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때로는 생명까지 바쳤던 그 가나안 1세대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땅을 차지하였고, 딱 두 절이지만 땅을 차지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피 흘려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본 세대가 가나안 1세대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가 이 가나안 1세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세대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를 묘사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큰 일, 이 모든 큰 일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어린 시절이지만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함락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도 이 눈으로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의 신앙 또한 양호했다. 그 전 세대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양호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신앙의 거장들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랐던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언급되는 말씀이 조금 우리의 기분을 시무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죽고 나면 뭔가 불신앙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신앙의 1세대들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과 역사의 산 증인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1세대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기점으로부터 시작하면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것을 어리지만 함께 경험했던 그 세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에 세대는 이제 길어 듣고 자란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시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돌아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을 돌아갔다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돌아갔다는 표현이 모였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모였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에 대한 그 신앙관이 그대로 반영된 표현입니다. 조상들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그 내세의 신앙을 반영한 것이 모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두고 본다면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될 자들이지만 죽음 이후에도 다시 만납니다. 좀 끔찍합니까? 죽음 이후에도 다시 만나야 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죄송하지만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지들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생각이 새롭게 드시죠? 천국에서도 보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릴 때 모르고 좀 커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정복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됐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다, 그건 과거의 일이다, 이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세대, 동시대가 아니고 다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차이 나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고 본질적으로도 다른 세대, 이 신앙에서 다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돼야 정상인데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자손들을 다음 세대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다른 세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꼭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해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천만에요. 세상에서 부와 귀를 누리고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내 뜻대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도록은 가르쳤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현재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타협하고 살면 고난 없이, 고민 없이 살 수 있는데 굳이 신앙을 덜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난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탁월하고 우수한데,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귀로 흘러 듣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 세월이 지나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될 때 되면 달라질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될 시기니까 대학 가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찾고 말씀 읽고 잘할 거다. 그게 패착인 겁니다. 그게 실수인 겁니다. 자신들의 사명은 이 자녀들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피 흘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땅을 정복해서 좋은 환경 물려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끝이 난다.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것에는 그 자녀 세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신들은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부모 세대는 피 흘려서 싸워야 되고 신앙의 1세대, 2세대는 진짜 처절하게 싸워야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3세대쯤 되면 그냥 신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주일 교회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출발점이 다른데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가 쌓아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불편을 자초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에베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수식하는 말로 붙여졌습니다. 여호와의 종. 물론 여호와가 죽은 뒤에 그 후세대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붙인 건데,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주도권, 자신의 자존심, 자기 것은 없습니다. 허락된 것은 딱 한 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이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2세기가 되어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호와의 종으로 남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목소리 하나로 자신의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과 신앙을 위한 유일한 규범이 된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도 차고 가슴에도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족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것 없이 들어갑니다. 학벌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은 뒤에 아마 묘비에 이렇게 비를 붙인다면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수식어만큼 귀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뒤에 사자가 붙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 제대로 키운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직장 다니고 이제 우리 여러분의 연세가 50이 넘고 60쯤 되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답니다. 그 기도가 달아. 이제 본인의 신앙이 제대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면은, 그래 내 자녀 세상에서 잘났는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는 그 일에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559장 찬양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찬양을 선택했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 찬송가 559장을 찬송할 수 있는 가정이면 복받은 가정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내려가면 딱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칼럼 읽어보셨죠? 그럼 이제 다 아실 건데, 제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원하기로 결정해 두신 우리 당회와 교회 앞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저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은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 다음 세대와 신앙의 유산, 이 말들이 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될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이 가장 순리인데, 그거보다도 다음 세대와 신앙의 유산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뭘까?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 헤리티지. 영어입니다. 헤리티지. 뜻은 유산, 전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헤리티지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PPT, 저게 뜨네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제 내용이 뭔지 저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기 보면 저게 이제 제가 로고를 고민하다가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로고 전체는 헤리티지의 H와 철치의 C를, 이니셜을 형성한 겁니다. HC, 헤리티지 그대로입니다. H를 형성하는데 뒤에 좀 큰 게 있고 앞에 짧은 게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부모 세대고 앞에 있는 것은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교회가 하나로 묶는다. C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교회가 하나로 묶는다. 저기 보면 세미하게 이렇게 물결 조 뒤에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 신앙의 물결을, 이 부흥의 물결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물결지게 포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헤리티지 교회. 이런 뜻을 몰랐던 분은 오늘 뜻을 하나 알게 된 겁니다. 헤리티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계획을 쭉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이 계획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우리 울산교회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점에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조직이나 인원이나 재정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목회자의 기본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한 1년 반, 2년 주일 설교를 뭐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존 교회에 갔으면 아마 그렇게 설교를 못할 건데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첫 번째 주는 창세기 1장 앞에 있는 부분, 두 번째 주는 출애굽기 앞에 있는 부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겁니다. 그럼 66주인데 그 중간에 뭐 절기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그냥 제가 설교 보면 뭐 잡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한번 전가하고 가르쳐보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그럼 수요일 날은 말씀을 뭘 정할까 생각하다가 수요일은 성경 한 권을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나 아니면 SNS에서 미국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도전을 받은 19명의 학생들이 채플이 끝나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도화선이 돼서 에즈베리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그마치 2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는 2주 만에 이제 끝이 났지만 에즈베리에서 시작된 이 부흥이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할 헤리티지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울산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헤리티지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 땅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태필린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태필린 책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청교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책들을 사서 이렇게 다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저도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을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킨 신앙교육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청교도들은 자녀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시켰더라고요. 철저하게. 목사와 성도를 떠나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이들 여러분, 엄마 아빠 이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한글 조기교육 시켜야 되겠다. 영어 조기교육 시켜야 되겠다. 우리 첫째 아이도 한글 조기교육 막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회개가 되더라고요. 한글 조기교육이 영어 조기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고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춘기가 시작될 때 보통 이제 중학교 가면 사춘기 시작되고 자기 생각 굳어지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 심령 가운데 심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늦었더라고요. 이 일이 가능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말을 믿고 한글, 영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보통 태필린에서는 잠언을 통으로 암송을 시킵니다. 이제 말씀 암송 한번 시켜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청교도들도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입을 시켰더라고요.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신앙 주일학교 우리 애들 잘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교육이 교회와 교육자와 선생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167시간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코뿔소의 시력은 한 9m 정도만 정확하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뿔소는 목표물이 정해지면 겁먹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시속 50km로 돌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라 라는 비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코뿔소처럼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달려갈 겁니다. 그만큼만 달려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에 져서 센터 처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도시의 그리스도인을 증가시키는 주된 방법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통해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나 사명이나 담을 수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고 꼭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헤리티지 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이 시야를 넓혀서 이 울산 땅에 기쁨을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